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르노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괴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구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나무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같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항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송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자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나의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자,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죠. 그리고 또 17장에 들어서니까 다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니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 아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람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전에 있었던 그 예언에는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남유다를 치려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전부 다 분산시켜 버리시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보세요. 유다의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과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두 이웃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예언이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예언이긴 해요. 그런데 3절 이후부터는 거의 주된 예언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람에 대한 그 예언은 한 3절 정도 이렇게 거의 끝나고 나머지 9절 가까이가 북이스라엘 관련된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7장에서 12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7장부터 12장까지 강조되었던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부하는 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열방에 의한 멸망. 다시 말하면 열방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쳐요? 그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그리고 또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감지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가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서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은 도성이 어떻게 돼요? 도성의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아람의 다메섹이 어디예요? 아람의 수도잖아요. 수도. 아람의 수도. 이것은 뭐냐면 다메섹의 도성의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아람의 멸망을 의미하고 이 다메섹의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돌 무더기, 이렇게 건물로 되어 있었던 그런 성읍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 무더기로 남는 그런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그 위에는 양떼들만이 한가롭게 누워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양떼들을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로엘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은 성경에 지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로엘의 성읍이라고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이게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 뭐 몇 가지 설이 있긴 한데 그 설로는 충분하게 이 아로엘의 성읍이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봐보세요. 다메섹의 도성이 모습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왔을 때 나올 무렵에 이미 상당 부분 실현이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미 다메섹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생장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과정에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이 다메섹을 함락시킨 디글랏빌레셋 3세가 그 세운 그 비문을 보면 비문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르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내가 500성읍들을 파멸시켜서 쓰레기더미처럼 만들어버린다 라는 그러한 그 비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르신이 누구예요? 당시 아람의 왕, 당시.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있었던 아람의 왕, 르신. 그의 아버지 베나닷. 그 왕국을 500여 성읍들을 파멸시켜서 쓰레기더미같이 만들었다라는 그런 비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나 폐허가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브라임에서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성읍들이 이렇게 멸망을 하고 이렇게 성읍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디냐면 자, 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요새가 멸절하였다. 이 말은 에브라임의 요새의 성읍들이 사라져버렸다, 멸절해버렸다.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얘기인데 그 말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을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멸망하게 되었다.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멸망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또 다메섹이 멸절한다는 것은 여기 뒤에서 보기엔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메섹의 왕권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메섹의 왕권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의 그 통치권들이 없어지게 돼. 통치권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아람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들의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 침략을 당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람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던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그게 멸망을 시킨 나라한테 그게 넘어가겠죠. 그게 어디예요?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을 시키면서 아람이 통치했던 모든 나라들의 통치권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이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람의 남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영광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이 뭐예요? 전성기 때 누렸던 그런 영광이겠죠. 그 영광이 사라지듯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다메섹이 주권을 잃어가지고 에브라임이 기댈 곳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브라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아수르하고 같이 거의 그 국력으로서는 거의 주도권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예요. 아수르하고 그렇게 힘이 좀 강력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힘이 좀 강력했던 아람을 선택해서 서로 동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동맹을 했던 그 나라가 어디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위치가 우리가 지도를 봤었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이 있잖아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그 육로상으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요충지. 그리고 뭐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잘 받지 않았죠. 그런데다가 모든 교역의 중간 통로이다 보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을 손을 잡고 이렇게 새를 좀 키워가려고 했는데 이 아람이 멸망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기댈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화
그 번성했던 그 영화가 사라지듯이 아람의 남은 자들도 사라질 것이다.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언하신 것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동시에 임한 이 예언은 이들이 군사 동맹을 맺기 이전에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이 그만큼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을 것이다 라는 그 추측하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아람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주권과 영광이 사라지도록 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즉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3절까지가 주로 아람에 관련된 다메섹, 아람에 관련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자,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 상태, 아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4절에서 6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 심판의 날이겠죠.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은 모두 시들고, 야곱의 영광은 모두 시들고 그들의 그 기름진 몸은 바짝 야일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병들어 뼈만 남은 사람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때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과거지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에 그 들판처럼, 자, 곡식을 거두기 이전에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는 어때요? 아주 그냥 풍요롭고 풍성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싹 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업을 파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그 들판처럼 그렇게 텅 비게 될 것이다. 어디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이삭을 다 죽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느바임 들판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느바임 들판은요, 이 느바임이라는 곳이 그냥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용사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죽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보다는 이 느바임이 넓은 평지고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 곡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라겠죠. 항상 풍성했던 그런 곳이 되겠죠. 그곳에 그렇게 풍성했던 것들이 싹 잘려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곡식들이 다 잘려나가고 텅 빈 그런 모습들이 곧 닥칠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추수꾼이 그 곡식을 베어가는 것과 같고, 추수꾼이 남은 이삭을 주워가는 것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이렇게 원수의 칼에 의해서 남김없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추수를 하기 전 비옥한 넓은 땅에 많은 곡식이 풍성하게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의미하겠죠.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이렇게 아람과 손을 잡고 기세를 등등하게 남유다도 치려고 하고 옆에 주변 나라들도 침략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전성기를 의미하고, 하지만 이런 전성기를 가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들판에 곡식이 거두고 또 이삭을 다 죽고 난 그 이후에 썰렁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말할까요? 폐허가 된 모습, 패망한 모습, 멸망을 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한 북이스라엘 비참함의 두 번째 비유가 나와 있죠.
마치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거의 다 떨어지고 꼭대기에 몇 개 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의 비유. 자, 이겁니다. 우리가 감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니까 감람나무라는 말은 거의 사실은 없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우리는 번역이 감람나무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감람나무라고 모릅니다. 올리브나무라고 알아요. 자, 우리가 감나무라면 예를 들어봐요. 감나무 열매가 맺어가지고 우리가 가을에 감을 따기 전에는 어때요? 그냥 풍성하죠. 그래갖고 주황색 빛이 그냥 막 동글동글하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따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손이 안 닿는 부분만 몇 개 남게 되죠. 우리는 흔히 그래서 뭐라고요? 까치밥. 그렇죠. 까치밥이 나왔잖아요. 까치밥이 남아있는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풍성했던 이스라엘이 꼭대기에 손이 안 닿아서 따지 못하는 꼭대기에 남아있는 그 몇 개의 그런 과일 같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또 그 다음 대목에 오게 되면 뭐 네다섯 개 열매가 남아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전멸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을 것이 남을 것이다. 과일이 몇 개는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3절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래도 그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살짝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로 살짝 전환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문맥상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세 개의 열매가 남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극노해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신실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설명이고,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완전히 다 멸망을 한 게 아니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을 남유다로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자, 남유다의 지파가 몇 개 지파?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럼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디? 북이스라엘. 그러면 남유다가 온전하게 12개의 지파가 다 모이는 민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2개의 지파밖에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자들을 다시 남유다로 보내서 오게끔 해서 돌아오게끔 해서 남유다에는 12개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의 완전한 이스라엘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남유다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두 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게 됩니다. 한 신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한 신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 그 신이 서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볼 것이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패망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시 우러러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극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남유다와 합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의 재단에서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풍요의 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여신과 태양신상은 아마 바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바알. 이 바알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와 같아서 황폐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씩 정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때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오니까 놀라서 모든 성읍을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 이 모습과 가나안 민족들이 성읍을 버리고 도망갔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가나안의 민족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폐허가 되어서 숲풀과 가시덤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 외부의 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노력을 하지만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0절이에요. 왜 그렇게 될 것이다고 멸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 내용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세라 신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이라고 있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 주변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다고요. 풍성하게. 바로 그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다는 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방의 나무가지는 뭐냐면 바로 아람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람에 의지하는 거. 아람의 그 손을 빌어서 아람의 힘과 그리고 아람의 그 세상적인 그런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에브라임이 폐허가 되고 숲풀만 무성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위 산성처럼 든든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들을 심고 아름답게 동산을 꾸미고 이 동산을 꾸몄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전을 만들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너희들에다 심었다. 신전을 꾸미기 위해서 신전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고 또 이렇게 이방 신을 섬기게 되겠다. 너희들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반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능력의 반석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수많은 체험 속에서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충분히 다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들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들을 들여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기뻐하는 나무 있잖아요. 기뻐하는 나무. 예, 그 기뻐하는 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악한 그런 풍습들을 모방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딱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렇게 풍습을 이렇게 모방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고대나 근동이나 중세 때는요 우리가 죽은 날이 축일이에요. 축일. 축제의 날이에요. 죽은 날이. 죽은 날이 축제의 날이고 생일날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만 생일을 지켰어요. 생일을 축하해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생일을 축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들이 행하는 그런 풍습들을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와서 그대로 모방하면서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언제? 성탄절 때.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그 중세 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에서 생일을 섬기는 그런 풍습에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그 답습에서 사용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 때도. 그렇지만 너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신도 섬기고 뭐도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하지만 너희 원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11절이에요. 11절 봐볼까요? 11절 보게 되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4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잡아보세요. 네가 그렇게 나무들을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 줘주고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씨가 다 발육을 해가지고 왕성하게 만들어놨지만 풍성하게 만들어놨지만 결국은 뭐냐면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자 거둘 과실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하고 열심히 그 나무들을 가꾸었지만 결국 너희들이 수확할 과실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근심과 슬픔에 잠기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 힘을 빌려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어떤 수단을 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7장에서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그래서 무산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것과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많은 방법과 많은 수단을 써서 살아나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7장에서 살펴봤던
그러한 내용에서도 북이스라엘 반드시 아람은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졌지만 지금 다시 한번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과 아람의 멸망.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자신의 그런 삶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방법과 그리고 내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결과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죠. 이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더 악하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만 가지고 해요.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어떤 방법?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을 내가 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방법이 선하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서 보일 수 있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선한 방법을 쓰고 선한 그런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그런 기술과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과학을 쓰든지 아니면 현대 문명을 쓰든지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방법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 결국 그것은 뭐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뿐이다. 라고 지금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 다 쓰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 물론 하나님도 붙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모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왜 붙들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 생각, 내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는 결국 올바른 수확물을 거둘 수 없다. 좋은 과실들, 열매들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망만 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실망이 아니라 어때요? 본인 스스로 얻어들은 그런 실망이 되겠죠.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하면서 살고 또 세상의 방법도 구하고 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도 구하면서 이것이 진짜로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과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제약됨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이런 방법밖에 내가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끔 내어주시고 내가 이런 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셔 주셨네요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에서 이 세상과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등 돌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는 멀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친구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갈 동안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 제약된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 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게끔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오늘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그리고 우리의 기술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막 훈련을 통해서 아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절대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리를 솔직하게 고백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세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정말 타락했다고 볼 수는 사람도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타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백하게끔 하신다라고 제가 몇 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타락한 존재이네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엑스트라 노스 프로노비스. 우리 밖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니까요. 바로 그러한 도움의 손길,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그 해석이에요. 그냥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라는 건 영, 푸뉴마, 네. 성령이죠. 진리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 윤리 도덕적인 우리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 신령 그러니까 성스럽게 그렇지 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진정도 역시 마찬가지. 진심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물 떠놓고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빌 때 어떻게 빌었어요? 정성껏. 그렇죠? 진실 때문에 정성껏 빌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그것을 해석을 하니까 푸뉴마 그리고 진리라는 그런 성령과 진리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그 성령과 진리이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즘은 그게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예전에 그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잘못된 해석 때문에 되게 좀 복잡했어요. 정말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장로님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딱 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절대 이러고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가슴에 품고 갔다니까요. 교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